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되사마시. 수요일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부르고 못 부르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말씀, 구약 성경 933쪽. 자, 오늘도 21장을 읽어보면서 한 몇 가지 정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해 놓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인간은 자기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물론 남과의 비교 속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도 하고 또는 알아가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기 보기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기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그래서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대표적인 그런 유대교 분파가 뭐냐면 바리새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의로운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자를 가른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을 말하자면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법을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부정한 자다.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정죄해버리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이 부자 청년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말도 아주 멋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내가 보다 율법적으로 살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할 때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 보면 나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자기 스스로 그 답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어떤 충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향해서 또는 무엇을 향해서 네가 선하다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야, 너 참 착하다. 이걸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 하나, 고작 그 십계명 하나 지킨 거를 갖고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뭐 내가 양심껏 지켜왔다는 거죠. 뭐 내가 그 십계명의 기준에서 본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부자 청년의 말하자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면서 네가 이것을 지켰느냐? 네가 저것을 지켰느냐?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답을 갖고 있고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깨가 들썩거리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커다란 빈 공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가난한 자에게 다 재산을 다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죠?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계명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의 가치 기준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소유고 재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백작이고 그리고 큰 영토 말을 달려서 3일 동안 달려도 닿을 수 없을 만큼의 그 큰 땅을 갖고 있는 영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톨스토이는 그 당시 일꾼들에게 모든 소유들을 다 뿔뿔이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뭐 의롭고 내가 어떻고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하는 이 감찰은 이 히브리어말로 타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울질을 잰다, 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저울질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죠. 내 이기적인 욕심대로 생각하죠. 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십계명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 네가 마음속에 욕심을 갖는 것이 도둑질한 거야. 네가 뭐 다른 여자를 취한 적이 없어? 그래. 그러나 네가 똑바로 알아야 돼. 남의 여자에 대해서 탐심을 품고 있으면 그게 바로 죄악을 범한 거야. 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와가지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나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5이 거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동네에 달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잖아요.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많은 동네의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정도면 남편이 다섯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 여인의 마음 속에 두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잘난 척하고 아무리 내가 뭐 뻑이고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교회에서 배운 말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속에다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선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고백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당신은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첫 번째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통과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지만은 출입문을 통과해서 저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신앙인의 온전성과 거룩성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되고 어떤 때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좀 뭔가 나타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인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히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신앙 삶을 나누는 거 그거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고 저쩌고 얘기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런 능력도 우리들에겐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죠? 내가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나는 참 멋있어. 야 나는 참 이거 그래. 호수 위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뻐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좀 지위가 높고, 그리고 뭐 좀 배운 게 있고, 말도 잘하고, 뭐 외모도 잘생겼으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주간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9절의 말씀이에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19절에 보면 다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여인이 있어요? 성내는 여인이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이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뭐 꼭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자꾸 뭔가 견주어서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보면은 뭐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프로그램들 보세요. 다 경쟁이에요, 경쟁. 누가 1등 했느냐, 누가 2등 했느냐, 누가 3등이냐, 누가 꼴등이냐. 예? 인간의 그 어떤 소유욕들 그리고 비교 의식들을 그냥 부추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달달 볶는 것과 사실은 다를 것이 없어요. 예.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트로트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점수 그냥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86점, 98점 뭐 그거 다 편집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경쟁 의식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와 난리를 치고 이 다툰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마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마돈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다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경쟁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재밌죠? 그죠? 예. 경쟁하는 거. 경쟁하는 여인이라고, 경쟁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다툼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뭐 그러면서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성을 내고 분을 내고 원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렇게 살 바에는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움막에서 사는 게 낫고 광야에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잠언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다투고 경쟁하고 비교의식을 갖는 것을 이것을 지양해야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경쟁의 문화고 그리고 비교의식의 문화를 갖고서 우리를 말하자면 침범에 들어와도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슬쩍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되더라도 나 한 사람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관 있게 살아가는 거죠. 예.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옆에 내 인생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하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게 나하고 달라요. 그런데 왜 나하고 비교를 하냐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그래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옆에를 들여다보면서 뭐 옆에 누가 어떻고 누가 저쩌고 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편안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 나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는 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 오늘 잠언 21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우리가 한 주간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삶이라든지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조금 더 탈피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다투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앞을 다투고 뒤를 다투고 그냥 이리저리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문화 속에 침전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한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래야 남이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좀 뭔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내 삶의 길이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